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보다 인간들의 선택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락과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와 교회, 즉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의 주된 메시지는 죄와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자신의 죄에 좌절하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믿기로 선택을 하시렵니까?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주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보다는 사람의 선택으로 바뀌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자신이 선택한 거라는 자랑스러운 간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도 치유될 수 없는 병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죽음이잖아요. 불행하게도 19세기 말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하향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죄의 악함, 그 죄됨을 증거하기보다는 죄의 불편함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는 하향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능력을 상실한 거죠.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가르치는 대신에 죄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가르치는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그러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억울하고 그런 정도로만 죄를 인식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죄의 악함을 선언하는 대신에 죄의 불편함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를 대신 차고 앉았습니다. 죄와 회개의 자리에 인간들의 긍정적인 가능성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보다는 인간들 속에서 그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 취미생활을 필요한 부교재 정도로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새 레트로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레트로가 뭔가 그랬더니 레트로스펙트라는 말을 줄여서 쓴 말이라고요. 이제 우리말로 복고라고 그러죠. 복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그 시점을 정해놓고 걸로 돌아가자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유행하는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복고예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바로 그 시점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점은 어디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근데 돌아가야 살아요. 믿음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점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오해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는 어떤 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죄인이래요. 바로 죽기 7초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뤘던 사람.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점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바쁘다 그러거나, 뭐 내가 때가 되면 나갈게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비단 우리 불신자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생각의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를 진짜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부르심이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시간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37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했다. 그럼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총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첫째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첫 번째 핵심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본문 전체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왜 믿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3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 나타났을까 하면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하시기 오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믿지 않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못 듣게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억울하시죠? 나는 잘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선택했다 그러고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다 누가 쥐고 흔들려고 그러면 내가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금방 등을 돌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 증거로 여러분 42절 43절에 관리라고 되어 있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다,
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그분에게 헌신해야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선택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눈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뜻으로 믿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믿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당당함과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달라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면, 나를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쉽게 포기하실 거라면 왜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게 하신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과 영광을 버릴 줄 안다고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자신이 믿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영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려고, 또 그 믿게 하신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주님이라 믿게 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God's initiative.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47절과 5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과 집념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설명과 이해와 설득으로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대를 믿었던 10대를 믿었던 100대를 믿었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합니까? 나는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은데. 성경에서 우리의 이 반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때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라는 힘이 나를 이끌고 어디론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죠? 구원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묻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묻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다고 물으면 그 다음에 뭐래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죠, 구원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어주었다는 주체로 만들어주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주체로 만들어주거든요. 그건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죠? 부인 라이더 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신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죠? 교회 라이더 해주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천성이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표한 자리에 못 미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오늘 내가 부족하고 오늘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현재의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첫 번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 자신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아까 그 교동문에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에 죽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바로 죄와 허물에서 살려된 살림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요? 복. 뭐 복이지 뭐 그런 얼굴이죠. 복.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대 사회에서는 복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상상하고 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살을까? 이런 것에만 신들의 가르침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늘 고달프고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무의미하고 고달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신들의 세계를 보니까 뭔가 자신들과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그 복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복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나만 잘 섬기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되어라요. 복되어라. 그 말씀은 뭐냐면 신들의 영역에만 속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이라고요. 지금까지 인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어떤 신들도 주려고 하지 않았던 복,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복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되어라. 너희는 복되어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나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서 오경 읽어보신 분들 있고 혹시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람의 그 인격의 가장 그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인 군자. 그죠? 성인 군자.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사서 오경에서 17단계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럼 제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인 군자. 그죠? 그러면 17번째 제일 밑바닥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인가를 살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일 17번째를 그 원인이라고 해요. 원시원자. 또 공자는 그걸 향원이라고, 그런 사람을 향원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럼 성인 군자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렀는가 그러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인정을 늘 구하는 사람은 성인 군자.
마지막 17번째 가장 밑바닥의 인생은 뭐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제 말이 아니고 사서 오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향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 17번째 가장 최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철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제 인생 60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를 했고, 그런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사람의 인정이요? 사람의 영광이요? 사람의 박수갈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의 뜻을 살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갈채 거기 흔들리지 마라.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합니다. 내가 감정이 복받칠 때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원하는 자리, 그분의 원하는 사람들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 독일 나치 시대의 독일 목사님이 쓴 그분의 책 제목, 원 제목이 뭐냐면 Life can begin in Jesus Christ. Life can begin again in Christ.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굳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